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영혼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넓은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 인생이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며 마칠 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해서 마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경영해요. 계획을 세우고 어찌고 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 해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돼,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걸 실천한다고 하도 그걸 이루어진다 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착각해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를 도구로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상급을 주시려면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못하고 잘하고 그걸 알아야죠. 우리의 움직임을, 우리의 운동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온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려고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온전한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도 말하고 움직임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게 신념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신념이 안 맞아.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저건 아니야. 에이 저건 잘못됐어.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타락해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 본능. 사람의 본능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게 본능이에요. 본성.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은 짐승과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 똑같아요. 그런데 동물의 본능을 벗어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붙잡아요. 이끌어가세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 영혼은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뿌리쳐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멸망해요. 자기가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마귀도.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세요. 그런데 주님을 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 먼 길을 가요. 주님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정반대거든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나오고 주님의 손을 뿌리친 거거든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자기의 무엇이든지 만족은 자기에게서 난 걸로 착각하거든요.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외면해요. 주님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건 아니야. 난 싫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행동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념으로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신념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딱 부딪혀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치는 돌이다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도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반드시 주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 반드시 드러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는. 어디로 숨을 수 있습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해도 음부에까지 내려간다 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지 말씀에 비춰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돼요. 판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판단을. 사람의 판단은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에 끌려가요. 같이 끌려가요. 우리를 분별하고 우리를 재판하실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너희들은 옳고 그른 거, 아멘, 아멘. 의롭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이
그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신념으로 가려고 그래. 그건 마귀의 올무예요. 자기를 느끼는 것은 사람의 영과 마귀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동업하지 않으면 자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겸손해져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쫓아가면요, 겸손하게 돼요. 그런데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면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첫째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는 잘 걸려들지 않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심이 뭐예요? 지나친 욕심.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도 너무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때문에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욕심. 그 욕심이 문제예요, 사람은.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은 평안하죠. 편안하죠. 욕심 때문에 막 어디든지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먹을 그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팔도 유람하면서. 음식에 욕심을 내면 그래요. 음식이 자기의 신이에요. 먹는 음식이 자기의 신이 돼요. 그게 자기의 배가 신이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은. 배가 신이에요. 먹는 것이.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쫓다 보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독성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에는 중독성.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는 중독이. 해할 수도 없이 많죠. 뭐 애들은 오락기, 게임 중독, 성인들은 마약, 여러 가지 많지요. 말 수도 없이 많아요. 중독이라는 것, 마약, 도박, 음란한 중독, 거짓말하는 것도 중독, 일도 중독이라 그러죠. 말도 못하게 많아요. 갖다 붙이면 중독이에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짐승의 본성이에요, 본능.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짐승은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먹는 게 첫째잖아요, 짐승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각에, 사람은요. 생각을 사로잡아요, 마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뺏어오려고 그러죠.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조종하려고 그러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생각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긴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랑이, 그런 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수용하고 받아줘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사랑으로 덮으셨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일생이 주님 계획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뿌리쳐요. 자기도 자신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대적하는지 몰라요. 가리워져 버리거든요.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려워요.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신념이 강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속아서 죄악, 범죄, 불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게 그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잖아요. 자기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오너라. 그러면은 다 마치고 왔어요. 종이, 노예가. 수고했다. 이리 와서 나보다 먼저 밥을 먹어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어요? 밥 메고 다 왔냐? 나 밥 먹을 동안 물도 떠와. 반찬 좀 더 가져라. 이게 떨어졌다. 다 주인 먹을 동안 다 수중 들어야죠. 종은 그래요. 노예는. 그리고 내가 다 먹었으면 그때 너 먹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주인을 무시해버려요. 주인을 무시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움직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그랬어요. 주님에게 대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 이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남에게 이렇게 남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알량한 자존심. 나는 존귀한,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누가 너 못났어 그러면 다 기분 나빠져. 그쵸?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말을 듣든지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요, 갑옷을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상처가 돼요.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생각에서 머물다가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방어를 못해요. 갑옷을 안 입어서.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못나지 않았어. 난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렇게 방어해요.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있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의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뚫지 못해요, 마음을. 그런데 갑옷을 안 입으면 마귀가 쏜 화살이, 마귀가 그 사람을, 이웃 사람을, 옆 사람을 이용해서 한 말이 화살이 돼서, 독화살이 돼서 마음에 맞아버려요. 그럼 상처가 나요.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옷을 입으면, 갑옷을 입고 있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지 않아. 나는 겸손하게 살을 거야.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면 돼. 주님의 말씀대로 낮은 곳에 내려가야 돼. 가난한 자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다짐해보고 결심하고 움직여보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정말 상처 안 받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심령이 가난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면 천국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땅을 주시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기 어려워요. 신념이 강하다 보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을 붙잡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에게 가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붙잡아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죠.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은. 제가 여러 번 눈을 전하죠. 여러분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성도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 때문에 목회자를 만나고 주님 때문에 믿음의 형제를 만나죠. 주님이 안 계시면 너 좋고 나 좋고 해가지고는 나중엔 다 원수돼요. 평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게 주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약속하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했죠. 주님, 랍비요,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막 가르쳐 주셨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영혼 안에. 아멘. 하늘나라가.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그 말씀도 있구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계세요. 그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을 날마다 찾아보세요.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가 보면 어떠한 세상 사람의 말이 상처가 안 돼요. 갑옷을 입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설계도는 그건 헛것이에요. 허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허상.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아,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가르쳐 주세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다가는 다 부도 나요. 부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땅의 걸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 땅의 걸 생각해서 땅의 걸 바라보고 땅의 걸 따라가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됐어요. 당연히. 올무에 걸려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땅의 걸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것 생각 않고 살아요? 땅의 것 생각 않고 살 수가 없죠.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쫓아가면 마귀의 올무에 당연히 걸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귀의 올무를 다 제거해 주세요. 걸리지 않게 하세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짐승도 보이는 거 따라가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생각 나는 대로 따라가죠. 생각으로 살아요, 그냥. 그런데 짐승은 생각 않죠. 감각으로 살죠. 근데 사람은 생각해요. 한 단계 위죠. 사람은 동물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 눈에 안 보이는 나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마귀의 올무가 보이거든요. 마귀의 작전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거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언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로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큰 틀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조종하는 게 아니시고, 조종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큰 틀 안에서, 말씀의 틀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 경계선을 벗어나게는 못 온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 경계선. 욥이 산 울타리를,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로서 산 울타리.
그 울타리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욥은. 그런데 사단이 와서 참소를 하고 나서 다 없어지죠. 있던 거 다 없어져요. 아들, 자식도 다 없어지고 양과 소, 진, 가축도 다 없어지고 남종, 여종 다 없어져요. 마누라도 다 도망가고 없어져요. 그렇지만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했죠. 잘못했죠. 범죄도 했지만 실수도 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이. 그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계획하고 살아왔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움직였지만 두려운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 다른 사람 못 봐요. 친구들도 어느 누구도 못 봐요.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걸 이루려고 할 때 자기가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귀의 올무를 다 제거해 주세요. 환난을 면제해 주세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일평생을.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평강의 평강.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건 가짜죠. 허상이죠.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눈에 보일 현상이죠. 현상.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실상은 주님의 삼층천에 계신 주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죠? 주님의 그 옆에 우리 앉혀놓으셨어요.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눈에 보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현상.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신념이 강해져요. 현상을 따라가면.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절대 욕심이 나지 않아요. 실상을 바라보면.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히브리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실상. 실상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이루고 막 이걸 막 좋아서 막 기쁘고 막 그것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그런 거 이거 이 땅에 있는 거 이런 거 바라보고 만족하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상. 아멘. 삼층천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멘. 성령의 사람. 그랬을 때 우리는 본능에서 벗어나요. 본능에서. 사람의 소속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의 소속감은 기본이죠.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소속감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야 돼. 하늘나라 구조를 입어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 구조를 입기 위해서는 실상을 바라봐야 돼요. 실상을 바라볼 때마다 자꾸 하늘나라를 입혀주세요.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삼층천에서 내려와요. 주님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내려오면 그게 점점 갑옷이 돼요. 그 말씀이 갑옷이 된다고요. 성령이 검이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신비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에 머물렀다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말씀이 다 소멸돼 버려요. 말씀을 소멸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길 힘이 없죠. 마귀와 싹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말씀의 운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 후반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그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성도도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죠. 기쁨을 나눠야 돼요. 사람은 말이에요. 괴로울 때, 힘들 때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는 그걸 간이 저리도록 뼈가 저리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겪고 기쁨을 누릴 때는 같이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요. 기쁨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동업자예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동업자세요. 주님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어려운 것은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쉬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똘똘 뭉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같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잘 때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요. 조금 잘 때면. 너는 나하고 달러. 나는 너희들과 달러.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같이 못 나누어요. 자기만 누리려고 떠나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강할 때나 항상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곁을. 항상 우리들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주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사랑이 뭐예요? 덮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어줘요, 우리를. 하지만 반드시 죗값은 있어요. 죗값은 갚아야 돼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죄와 죗값은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려서 몰라도 멀리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보여요. 가까이 있을 때는 자기 잘못을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이. 왜냐하면 죄와 허물은, 자기의 죄와 허물은 자기 등 뒤에 쥐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죄와 허물을 잘 몰라요. 못 봐요, 사람은. 남을 통해서 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봐요. 형제를 통해서 봐요.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 사람은 듣지 않아요. 말씀에 떠난 사람은 멀리 주님과 화목하지 않고 친근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귀가 가려워지고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너희들은 듣고 있지 않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들리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을 전하실 때 못 들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지도자들은, 자기는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고위층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영접했어요. 아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저는 청년들, 특히 청년들 보고 말씀 전해요. 정말 주님께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자기 만족은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리의 만족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잠깐이라도 힘든 고난을 겪는 그 중에서도 기쁨을 주세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평강. 아멘.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거 재물로도 못 사요. 믿음으로만 사요. 자기 자기 영혼을 바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평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께서 그 평강을 주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자기 계획을 부인할 때, 자기 소유권을 포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 소유권이 있죠, 우리에게. 각자. 근데 그걸 소유권을 버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줄 때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달하면 그 사람은 상을 결탄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작은 거라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 구조를 입어야 돼요. 하늘나라 구조. 하늘나라 구조를 입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어느 누구도. 다 마귀 올무에 걸려 넘어져요.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속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제가 여러 번 전했죠? 하박국 선지자는 소유로서 기쁘다는 게 안 했어요. 소유로서 즐겁다고 안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소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아멘. 감사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게 원천적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생명의 주님.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날마다. 생명의 주님께서. 원천적 기쁨의 소유자. 그게 원천적 기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원천적 기쁨.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기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진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아멘. 구조. 아멘. 하늘나라 구조가 입혀지면 이 땅의 것이 희미해져요. 시시해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멘. 금은 부와 별 볼 일 없어요. 금은 부와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구조가 달라졌으니까요. 어둠의 구조, 사망의 구조가 아니라 하늘나라 구조. 아멘.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늘나라 구조를 입어요? 입을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조를 입혀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구조예요. 주님의 사랑의 구조. 아멘. 아멘. 그게 주님의 생명이죠. 주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죠.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워라 이거예요, 오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볼게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간 관계상 한 절만 할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각자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쁘다, 신난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해요. 예배 드릴 때.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맛이 갔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맛이 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못해요.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주셨어. 아멘.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돌려드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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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 형통을 누리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기도가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 그랬죠. 감사하는 자, 감사를 고백하는 자, 더 감사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항상 우리 영혼이 낙담하지 못하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잠잘 때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잠잘 때도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단잠을 주세요. 깊은 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잠을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금덩어리, 아무리 바위덩어리만한 금덩어리 있어도 편한 잠 못 자요. 못 자요. 누가 가져갈까 뺏어갈까. 재물이 많으면 고민도 많아져요. 쓰는 사람도 많아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백석지기는 100가지 걱정,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을 가지고 산대요. 만석지기. 만석, 만가마, 쌀까마, 10,000개의 쌀까마를 거둔대요. 1년 농사 짓고.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도.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 기도로 하늘나라를 넓혀야 돼요. 하늘나라를.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넓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때마다 하늘나라 영토가 넓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넓어져요. 하늘나라가. 그걸 알아야 돼요. 원리를.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걸 대본에 공식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 원리를, 공식을 배우면 점점 연결이 돼요. 그랬을 때 장성한 자가 돼요. 하늘나라 비밀을 알게 되면 마귀가 범접하지 못해요. 장난하지 못해요. 마귀가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속여먹으려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다 알고 있으면 못 속이죠. 마귀가 벌벌 떨죠. 애려. 그렇지요? 알면은 못 속이죠. 근데 모르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겸손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점점 낮아지게 돼요. 섬기려고 해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세요. 낮은 곳에. 높고 성공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에게. 그렇다고 성공하고 높은 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라 이거죠. 겸손하게 살으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